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Scripture reading Exodus chapter 3, 15.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영원히 사용될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은 죽은 자들에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산자들에게 사용되시는, 산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사용될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영원히 사용될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의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의 역사가 의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에 허물러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만드신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입니다. 금방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다루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세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라.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굉장한 유업입니다. 유업은 유업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모든 성도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생활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내 지식이나 내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루어 놓으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유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도 기도하고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도도요. 이렇게 믿음의 시작은 그것은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죠. 이 생에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이 만든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동물이나 곤충이나 새 식물을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굉장한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살피시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먼저 전제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전제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낙고나던 지렁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렁이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렁이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인간이 강아지와 같이 살면 누가 돌봐줍니까? 사람이 강아지를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개는 개처럼 살아야 되고요. 개가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밀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쥐를 잡아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나르며 하늘에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 박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꽃이지만 언젠간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냉장고는 좋아서 그냥 3주, 한 달도, 2달도 가, 이게요. 오래 가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버리게 돼 있어요. 그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살아가고요, 순리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이후. 그 대가를 인간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특히 믿음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 사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준 적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준 적은 한 사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사실 문제, 걱정거리, 이것이 사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내가 문제를 움켜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창문이 깨졌어요. 여러분의 집에 창문이 깨지고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걱정해요? 그 창문이 걱정해요? 에어컨이 걱정해요? 네? 주인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만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누가 걱정해야 돼요? 아내가, 자녀들이 걱정해요? 물론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걱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의 삶은 모든 문제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특별히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맡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사실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크리스천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 누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택하셨는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끊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과정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금방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 자일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또는 거룩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과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 일, 사건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해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도 모세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꺾을 때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뿐입니다.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못 돌려요. 영광을 어떻게 내가 보여요? 내가 아무리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 누구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은 그 영광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마다 각자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연약하건 믿음이 많건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체험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브라이튼 박사 회복의 교회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본질적인 자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아가 죽고요, 혈기가 죽고 과거의 잘못된 행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요. 물론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는 완전히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변화됐어요. 완전히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은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